장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인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3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34절까지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간절함.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인데, 그런데 다른 어떤 사건과는 조금 독특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이제 안수하실 때 한 번에 이제 선포하면 치유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한 번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두 번 이렇게 두 번째 안수했을 때 그 사람의 눈이 온전하게 밝아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또 모든 표적과 모든 어떤 이적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단지 이 누군가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과정 또 치유의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빨리 시험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험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이제 보고 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과 또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단지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제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1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나를 향한 주님의 간절함. 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 만나 주신다. 또 시편 같은 데도 보고 또 잠언 같은 데도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에 국한되고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함은 더욱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 간절함,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간절함보다도 사실 주님은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더 간절히 해결되길 원하십니다. 사실 이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보다도 주님의 그 간절함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간절함을 가질 때, 주님을 위한 간절함을 가질 때 그 간절함이 우리의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되나라는 거죠.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서 그냥 주님을 향해서 그냥 간절합니다, 이 정도? 그 이상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간절함은 더욱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은 갑이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간절함이 더 크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더 크고, 우리의 삶에 치유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더욱더 크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나보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거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2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눈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오면은 그 눈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맨 처음에 이 소경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실은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이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경의 눈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되어주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실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아가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이제는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이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완전한 회복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밖에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그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여기서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혀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진리를 아는 길로 나아가는 그 걸음들과 마치 흡사한 모습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진리를,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제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에 이제 침을 뱉으시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안수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24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안수를 딱 받고 나서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이 사람이 보기는 보지만 아직 완전하게 못 본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못 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시고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밝히 주모가에 보더니 나아져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하는 그런 어떤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2번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요. 그리고 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치유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되었고요.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사역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2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그 소경이 눈을 떠서 보았는데 나무들이 막 걸어 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고. 아직 흐릿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경이 전혀 못 보다가 눈이 갑자기 떠지면 놀래가지고 이게 심장이 놀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서서히 눈을 열으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한 번에 치유하실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치유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완전하게 치유되기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와 간절함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경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나무가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경이 전혀 못 보다가 그 정도라도 볼 수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제가 전혀 못 보다가 제가 흐릿하게라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네가 완전히 눈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완전히 눈뜰 때까지 나는 너에게 안수할 것이고, 또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그 기도가 약간 이렇게 약간 한 3분의 1 정도가 응답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드는 마음들은 아유 주님, 이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주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주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완전히 눈을 뜰 때까지, 이 소경이 완전히 눈을 뜰 때까지 끝까지 주님은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의지와 그 간절함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상한 마음들, 또 상처 입은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들을 또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실 때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 어디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살만할 때까지, 그냥 살만한 정도,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생명을 정말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안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뛰고 찬양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 진리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길과 진리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간절함.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사건으로 이제 나아가시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은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소경으로 사실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빛 가운데 놓여 있지 못했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영적인 소경같이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치 소경을 향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굉장한 고백을 했구나. 이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엄청난 극찬을,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으시죠. 그때 마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것처럼,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 이건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가 대답하고 나서도 깜짝 놀랐겠죠. 와,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질 정도로 내 믿음이 굉장하구나 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영적인 눈이 열렸어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마치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소경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단지 자기가 보는 정도로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어떤 수준으로 여전히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막 칭찬을 이렇게 하셨을 때 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굉장히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눈을 뜬 것 같지만 여전히 연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죠. 여전히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경을 끝까지 안수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밝히 볼 때까지 그를 이끄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단지 사람들 몇 명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그 병의 뿌리가 되는 죄악을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된다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주하거나 맹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겐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베드로가 밝히 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의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밝히 보는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또 말씀을 깨닫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몇 번 이렇게 받다 보면 마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정적인 나의 어떤 손해의 문제, 결정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처해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안 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항변하며 그것을 거절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나의 어떤 조금이라도 손해만 끼치게 되면 그 손해에 버럭하고 그 손해를 힘들어하고 그 손해를 불편해하는, 사람의 일에 또 사로잡혀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더 밝히 보여주실 수 있도록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딱 놓는 순간 하늘의 일이 아니라 또 사람의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그런 사단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목회자도 사단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손을 놓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사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생각과 방향성, 우리의 그 중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신앙의 온전함, 그리고 내가 밝히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밝히 보는 자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자아가 여전히 그 속에 있고 자존심이 그 속에 여전히 있고 자기 생각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 자아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너희가 밝히 보기를 원하니, 너희가 하늘의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전 영적인 소경입니다. 저는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소경임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왜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소경이니까. 바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 오늘도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는 순간 주님, 제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보게 해주시고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실 때 그냥 한 번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완전하게 치료될 때까지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안주해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은 더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함을 갖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주님을 향해 인도하고 그들의 또 영적인 눈이 되어주고 그들이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들 옆에